요즘 국제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동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서요, 이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권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시위를 벌이다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총검 앞에 수많은 생명들이 이러한 생명을,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가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관철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민중 봉기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뭐가 있었죠? 촛불 사건이 있었죠.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촛불 사건이 있었고요. 여러분, 한국 요즘 영화가 뜨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1987년도. 여러분들이 1987년도로 그 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1987년도 박종철 씨와 이한열 씨가 민주화를 외치다가 시위 도중에 한 사람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었고요, 한 사람은 시위 도중에 체류탄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87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옛날을 추억하며 옛날의 그 뜨거운 열기들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198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1991년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1991년도에 서울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씨가 시위를 벌이다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담장을 넘다가 뒤에서 정경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혁명은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혁명이었었습니다. 재작년에 촛불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참 대단한 한국의 그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건이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불의한 정권 밑에서 벌이는 시위는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의 그 혁명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자신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의 길들여서 봉기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압제 가운데 있으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아프다고 얘기할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집트의 압제와 폭력에 한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살고 있었어요. 마치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이 일본을 향해 의병도 조직하고 독립단체를 만들어 투쟁을 했지만 이들은 그런 것을 할 위해 힘조차 없었습니다. 압제를 당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한가하거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요? 신음소리.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신음소리 내실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신음소리를 내는, 어떤 분은 정말 힘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요, 마침내 당신의 지도자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해방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은 클라이막스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미 애굽은 하나님이 내리신 9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9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자, 10가지 중에 그 아홉 번째까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피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요? 자, 세 번째 재앙이요?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땅은 그 재앙으로 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는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습니까? 내어주지 않았어요. 참 독하죠? 내어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몇 번째 재앙을 내기로 작정하시냐면 10번째 재앙을 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재앙은 뭐냐면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뭐죠 여러분?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짐승에부터 생명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 전통의 의식이 된다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며 매년 기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먹었죠? 유월절의 만찬을 드셨어요. 유월절의 만찬. 그러면서 자신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대신에 피를 흘렸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양을 잡을 일이 아니라 내 피와 내 살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이 무엇이 같은지, 또한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오늘 이번 2주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흠이 없는 양이었습니다. 어떤 양이었다고요? 흠이 없는 양이었어요. 흠이 없는 양.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정결하고 완전 무결한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나 번제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무엇이 없는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연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흠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속였습니다. 흠 있고 병든 것들을 주님께 갖고 나왔어요. 제사장들의 눈 감고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요, 바꿀 수 없습니다. 양의 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요, 수천 마리의 양이라도 죽일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과 이 동물의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양이 아까워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고 부정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보다도 물질을, 사람보다도 더 양을 더 중요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무엇을 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고 어떤 예물을, 어떤 헌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1년 된 어린 양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털갈이를 한 양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찐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살찐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막 털갈이를 한 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흠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의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느냐? 흠없고 순전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헌금도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가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천천의 수양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별된 흠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드릴 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흠을 덮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인간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많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로마서 기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기준에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여러분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흠이 있는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인데 여러분 얼굴과 피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양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심판과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암송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애굽을 탈출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생명을 잃어야만 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냥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지를 자르고요,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 피를 다 쏟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 문설주의 문턱에 발라졌고요. 그 고기는 불에 구워져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미 죽음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피가 발라졌잖아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죠? 유월절은 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 담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그 집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라지고 그 죽음의 기운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피가 아니었죠. 어떤 피였습니까?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었어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로도 그것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십자가에 바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뿌리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시는 이 앞에 성찬단에 있는 이 포도주가 바로 이 피의 상징입니다. 피의 상징이에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 저 때문에 죽으셨군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라는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산성도 여러분, 피는 희생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사랑입니다. 피는 희생이요, 피는 생명이요, 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이 희생과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의 잔을 마시는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의 희생과 생명과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또한 이 잔을 마시는 우리가 이 희생과 사랑과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책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고 사죄의 확신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성찬은요, 현대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게 만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성찬을 대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주의 이 성찬을 대하면서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이 없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